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사격 시합 중에 언덕을 오르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총을 잘못 다루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총알이 거의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99% 죽었다가 살아난 형국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배를 타는 선원이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갑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장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갑판을 내려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갑판에 있던 친구가 바닷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수개월 후에 다시 배를 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출항 날짜에 맞춰서 항구에 갔는데 마지막에 선장이 자기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뺐다고 합니다. 결국 배를 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했고 선원은 모두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너무 괴로워서 술에 잔뜩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를 거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 모자 건지겠다고 술 기운에 바다로 들어갔다가 익사 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더니 자기가 해안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알고 보았더니 죽기 일보 직전에 지나가는 작은 배가 자기를 건져 주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존 뉴턴의 인생 꼭지들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 바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바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저 바다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은혜에 놀라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주의 은혜에 놀라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탄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할수록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또 어떤 일이 내 주변에 있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은혜에 놀라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게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운이고 재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의 은혜,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건져주심의 은혜,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끝도 없이 은혜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결국 우리들에게 세 번째 축복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 깊고 넓어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보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우대하는, 자기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나도 똑같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신앙이 좋든 그렇지 않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혀 관계없이 은혜부터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공기와 햇볕과 비를 맞습니다. 생명과 자람을 얻습니다. 열매와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 성품이 어떻고 좋고 나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부터 베푸시는 이유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시면서 네가 나를 좀 인정해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존재다. 나를 좀 바라봐라. 그런 간곡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강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럴드 쿠시너의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는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6개월 동안에 베스트셀러 1위로 주목한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 저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분의 원래 직업은 수학자입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자주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 등지면 인간만 손해다. 다만 하나님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놓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잘 준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책이 6개월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현혹하고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정확하게 현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당시 사람들이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가운데 나라를 전복시키는 반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자들 중에 일부를 즉결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형당한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순박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지역에 경비용 높은 돌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었던 1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정말 이유도 없이 죽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왜 무고하고 선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공공연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너희들 저렇게 너희들도 당할 거다.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의외입니다. 먼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은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다, 모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악이 가득하다, 죄성이 가득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존재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왜 이런 나쁜 일을 당합니까? 가 아니라 왜 악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왜 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 지은 대로, 내 죄성이 가득한 대로, 내 악대로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10개, 100개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00개, 10,000개, 조 단위로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고보다 좋은 일이 많은 겁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인간은 계속 패역하고 잘못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끊임없이 범죄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계속 바라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한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콕 집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 개별적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적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아셔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부르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선택받고 이 사람은 선택을 못 받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나는 구원이 아직 없고 구원도 못 받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따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진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로, 완벽한 의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작은 오점도 없는 온전한 판단이라는 진실. 이 진실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내 수준의 선택, 내 수준의 판단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적인 선택, 내 이성적인 판단, 이 정도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 내가 너를 왜 구원해줘야 하지? 너는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세상에서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도 조금 억울함이 풀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구원까지 못 받는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의 축에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구정물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은요, 그 구정물도 없어서 이틀, 하루 반나절을 꼬박 걸어와서 그 구정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유린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불쌍하다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나는 불쌍해서 비참해서 구원받아야 할 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제가 구원 못 받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받고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만약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기러기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러기는요, 자기 온몸이 부스러지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1년에 15,000km 이상을 직접 날개짓하면서 그리고 영하 40도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기러기 일생이 2개입니다. 날든지 먹을 것 찾든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기러기처럼 열심히 사는 존재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깨달으면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고 싶다. 네가 내 자녀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오늘 세 번째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 내용을 잘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내 의지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도장을 콱 찍어주셔서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인쳤다, 도장 찍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보증을 서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증. 상대방의 신분이나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쓴다 그러면 그걸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시켜 주신다, 보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은 계속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난 믿음이 부족해.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나 봐. 그럴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계속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마음이 상실되고 낙심될 때
난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생겼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그럴 때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보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지식이나 재력의 유무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실수했던, 실패했던, 잘났던, 못났던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사람은 다시 세 가지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만드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업적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잘하면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럼 사장은 사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일 때 부르시고 빈손인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갇혔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 사람은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빈손, 빈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일례로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칭찬하잖아요. 실패하면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패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잘못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오히려 성공했을 때 그게 네 힘이니? 너의 능력이었니? 계속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계속 그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면서 오히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인간적인 윤리 덕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 겸손 다 포장된 겸손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인데 속으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신앙인,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신앙에는요, 값싼 신앙이 있습니다. 값싼 신앙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너는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칭찬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셀프 은혜를 계속 부여하는 겁니다. 이 값싼 신앙은 진짜 신앙 아닙니다. 자기 도취,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이런 값싼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을 해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노력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도 나를 돕고, 그래서 마치 반반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값싼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여건도, 그리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감사도요, 인간적인 덕목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영적인 행동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다.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있어. 야, 신난다. 휘파람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못 듭니다. 침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 모임에 오십니까? 우리 모임은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오직 영혼의 귀와 눈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시간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우리 모임 대단하다고 자랑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드립니다. 자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계속 넣어서 막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때로는 저분이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수만, 수백만, 아니 수천만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신났다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진짜 예배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4일 후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제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없는 예배는 감정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영이 없는 예배는 습관입니다. 이런 예배 빨리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100번, 1000번 드려도 이런 예배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번을 드려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만 필요합니다. 이 진리와 영이 가득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면 후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진지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통으로 해야 합니다. B급, C급, D급 이런 신앙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음만 불편하지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습니다. 이거 진짜 불쌍한 신앙입니다. 정통은 orthodox, 올바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서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진지합니다. 늘 그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배자이고,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으로 찬송으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변을 충만하고 복되도록 성령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